읽은 본문은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들에게 예수께서 보내시는 말씀 혹은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7교회냐, 또 소아시아에는 7교회밖에 없었는가, 여러 가지 교회사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소아시아에 7교회 있었다. 그런데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너희는 이런 잘못을 하고 저런 잘못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명예훼손에 관계되는 그런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하신 것으로 봐서 그것은 단순히 그 교회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고 그 교회의 형편과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처방 혹은 칭찬과 혹은 징계와 이런 것을 잘 듣고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7교회가 교회사적으로 나타난 시대의 여러 가지 7교회들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였는데 나중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교부들의 시대라든지 중세 시대라든지 쭉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사대교회는 종교개혁한 교회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계시록을 주석하신 분들은 그런 견해에 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그리고 주님의 칭찬 혹은 주님의 책망을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교회 나오는데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사자를 대해서는 천사라고 하는 분도 있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교회의 지도자가 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 보고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할 때 사대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가 천사에게 편지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이 교회의 지도자에게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또한 그 교회의 형편을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 버리겠다. 이제 같이 못 가겠다. 그렇게.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버리시더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게 말씀을 전가하기도 하고 교회의 형편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혹은 목사를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서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은 아시는 대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통하시는 영이고 온 땅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사람의 영에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자기의 교회들을 살피고 계시고 교통하고 계십니다. 7별은 아까 말한 것처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 7교회이라 하고 이미 계시록에 설명했기 때문에 교회의 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교회들을 보살피고 계시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떠나가면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문제가 많은 공동체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은 그가 칭찬받는 거죠. 그런데 이름만 그렇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저는 우리 고신교회가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고신이 예수 잘 믿고 고신은 교회사적으로 신사참배에 반대한 전통도 있고 정통이고 또 칭찬받고 한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들에게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집사고 권사님이니까 잘하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명함을 멋들어지게 판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가졌다는 것으로 절대 안심하거나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뭘 보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이름을 가지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어떠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혹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내 삶이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헛된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거의 다 죽게 되어 간다. 숨이 넘어간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 어떻게 하면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일깨운다. 일깨운다는 것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각성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깨우는 겁니다. 각성하지 못하면 요나처럼 뱀이창에 가서 잠들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풍랑이 바다를 흔들고 배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고 있으면 모르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괜찮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렇게 할 때 망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왔구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구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죽기 직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있고 살았다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정통교회라고 예수 잘 믿는 교회라고 소문났다고 해서 너 살아있는 것 아니다. 너 지금 죽기 직전이다.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과 실체가 같은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이름과 실체가 다른 것을 우리는 짝퉁이라 하죠. 이름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가짜니까 그 짝퉁인 겁니다. 고신이다, 순교자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예수 잘 믿는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실제는 아닙니다. 목사다, 장로다 그랬는데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은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랬을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잠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약해지고 죽음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영 죽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받은 은혜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우지 아니하면 정신 차려서 깨어있지 않으면 너는 이제 망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정신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마치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오면 참 안타깝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놓은 거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 말은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대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고 깨어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핑계할 건 없습니다. 다 엉뚱한 길로 가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떨리는 자에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꼭 붙들면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은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옳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놓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하면 믿었다고 하는 말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 날 믿는다면서.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꾸 딴 대로 합니다. 너 말로 날 믿는다고 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과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내 백성입니다 하면, 우리는 내 신부입니다 하면 바로 구원받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에 했는 말인데 교회들에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필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죠. 요즘 미국의 필라델피아 하는 도시가 여기서 온 겁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제 이런 말이, 다윗의 열쇠가 뭘까? 여러분, 성경은 문맥에서 해석하고 조금 더 지나가면 그 앞에 말이 뒤에서 설명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뭡니까?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권세를 말하죠. 그가 닫으면 열 수 없고 열면 닫을 수 없다. 그런데 왜 다윗의 열쇠라고 합니까?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한 나라에서, 왕이 통치한 나라에서 왕이 막으면 누가 그것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왕이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감옥에 있던 요셉을 바로 왕이 그를 총리로 세우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총리된 거죠. 페르시아에서 왕 바로 밑에서 제일 높던 하만을 왕이 장대에 달아서 죽이라고 하니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열쇠이고, 그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면 죽일 자가 없고, 그분께서 우리를 막으면 그것을 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인생이 꽉 막혔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서민영 목사님 말씀 잘 전가하셨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하늘의 문이 열리면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이라기보다는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변치 않는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무슨 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큰 능력을 주기도 하고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가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바울은 사도니까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나의 큰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한 다음에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것을 필라델비아 교회는 가졌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름 없이 섬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다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이게 뭐냐? 큰 능력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러나 대적하는 자 중에서 그의 앞에 굴복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자가 오히려 그 앞에 와서 굴복하게 함으로 그가 참 큰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인내했다는 뜻입니다.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은 참 오랫동안 참아야만 성취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참 힘든 게 참는 겁니다. 그냥 옛날 성질이 나오고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그대로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아야 됩니다. 제가 늘 우리 후배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교회 나가 싸워서 이기면 망하고 싸워서 지면 이길 수 있다. 목사가 자기 성격을 내고 자기대로 그래가지고 상대를 누르고 뭐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이기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무엇이냐? 잘 참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지면 전에는 절대 못 참았던 것 같은 내 성질대로 그것이 참아집니다. 왜? 상대방이 미운 것이 아니고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연민이죠.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상대가 나를 괴롭히거나 혹은 억울하게 만들 때, 그때 그냥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은혜 좀 받은 줄로 아시면 됩니다. 그게 연민이죠. 그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장차 온 세상이 만에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현대의 성경은 고난과 시련이라. 고난과 시련의 때,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를 흔들 때,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 참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 참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잘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죠. 이것은 골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둥 2개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죠. 뭐 인테리어라든지 혹은 외장재라든지 그런 거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둥은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인내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해놓은 거죠. 집에 문패를 새기는 것처럼 혹은 대들보에 상량문을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역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만 저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